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하고 고백한 대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듣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86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떠하세요? 누가 내게 위로를 해주었으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이런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며 위로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잠시나마 위로를 받으면 참 힘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위로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이가 많은 노부부가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제사장의 후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은 참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6절까지만 보면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7절 이하를 보시면 이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지난주까지 보았던 창세기의 사라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당시 문화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아픔이지만 공적으로도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복은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경건한 제사장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모순적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끝까지 잘 지켜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당시 성전에서는 하루에 2번 분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분향은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뽑힌 사람이 들어가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뽑기이지만 한편으로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특권을 사가랴는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의 직무를 잘 지켜내므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에만 주목했다면 그는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지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신실한 사가랴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한 번씩 난감할 때가 예배 기도 차례로 연락드릴 때입니다. 상황이 어려우셔서 다음번으로 넘겨달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짧게는 3분, 많게는 5분까지도 연락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또 개인적으로 거절하기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할게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경건한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같이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신실히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우리의 잊어버렸던 기도를 들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던 사가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분향하던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는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묵상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신혼일 무렵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얼마나 간절히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믿음이 좋은 이들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참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자녀를 가지기 힘든 노년에도 이 기도를 계속해서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자 아마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닐 거야. 우리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인가 봐.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고 기도 제목도 잊을 즈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이라는 아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선지자가 없던 그 시대에 바로 선지자로 보내주신 이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귀한 아들이 바로 잊어버렸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오늘 사가랴의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잊어버린 기도, 그 간구함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젊은 시절 간절히 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 삶이 너무 바쁘고 치열해, 아니면 나의 믿음이 식어져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놓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수치를 은혜로 바꾸어 위로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후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나이 많던 노부부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동안 아이가 없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때로 주변 이웃들의 아이가 커가는 모습만 보며 홀로 마음 아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아이를 가지게 되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꿈도 꿀 수 없던 상황이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은혜로 바꾸어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시어 선이 되게끔 역사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이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1초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깊이의 축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깊이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만지시고 그 수치를 은혜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이 새벽에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신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잊어버렸던 기도를 들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은혜로 바꾸어 위로하십니다. 살다 보면 때로 우리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난을 깊이의 축복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닌
은혜를 자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